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최기득 선교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주부를 자세히 보지 않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첫 페이지에 보니까 2월 12일 주일 1일 부흥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일부 예배가 2시간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이거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근데 주님께서 또 오늘도 찬양의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냥 눈물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찬송인데도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영혼 속 깊이까지.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가사를 보면 아멘 아멘, 저 내용은 내가 이미 경험한 내용이고 저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이런 은혜가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난 2000년부터 약 한 20여 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PPT를 사용하지 않고 설교한 적이 이 손가락으로 꼽아요. 없을 때만 할 수 없이 그냥 유인물 나눠줘서 하고 하니까 여기는 앞뒤로 PPT가 다 완벽한 시설이 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듣기만 하지 마시고 보면서, 또 모건교회 스타일이 알거든요. 동그라미 치면서 줄 치면서,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게 누르면 좋겠는데 여기 있습니까? 이게 그겁니까? 이 본문 말씀인데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게 책망일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니까 아멘 하면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라면 항상 언제든지 아멘 아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그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된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내용은 인물 이름도 없이 읽으면서 이건 어떤 내용 같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없는 종류의 내용을 망라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긴 역사, 적어도 아벨부터 시작되면 6,000년 정도의 역사식은 아니지만요, 대략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용어를 생각해 보면서 조상들,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믿음, 훌륭한 사람, 평판이 좋았던 사람,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던 분이다. 약속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못 보았다. 우리의 조상은 위대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이 구체화되도록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함께 읽으실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요. 그게 거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반겼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인 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쓰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이분들의 믿음은 영안이 열린 믿음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다, 오고 있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성취된다. 확신으로 기뻐하면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미리 즐거워하는 믿음. 훌륭한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분만 많이 있지만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70여 년 살았던 아브라함, 아내가 3명이었고 자식들이, 손주들이 여러 있었죠. 그 당시에는 작은 종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말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지요. 그럼 저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변치 않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이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 믿음도 흔들려 버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에는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너를 말미암아 했는데 성경에 몇 군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가 나옵니다. 너와 너의 자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속된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자손을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오냐면 성경에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때 자기 삶 속에서 받던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걸 보고 있었죠.
2000년 후를 보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니까 기뻐하지 안 보이면 암흑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광, 이 위대한 성취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34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이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여정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조상, 우리의 선조들 감사하죠? 우리는 뿌리 있는 가문이다. 함께 할게요. 우리는 위대한 뿌리 있는 가문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들, 우리지만 다 개개인입니다. 개인이 뭉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됩니다. 현재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감이 오지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없이는, 40절 말씀에 우리가 없이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우리에 대한 이해인데요. 각 개개인이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없이는 뭐가 안 된대요. 느끼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좀 전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니 우리가 꼭 필요하구나. 또 계속 하실까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실까요? 내가 꼭 필요하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현재 우리거든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옆에서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자매님 진짜 중요하시군요. 얘기하십시오. 형제님 진짜 중요한 분이군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형제님 뒤로 빼지 마세요. 형제님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각 개개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찬양할 때도 함께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놨습니다. 39절을 밑으로 놓고 40절. 분명히 우리의 선조들, 그분들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훌륭한 평판을 받았던 분인데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없이는 안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저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상, 선조들, 그런데 현재 나를 볼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5살 때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후에 결혼할 때 저희 아내는 21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부친이 수천하셨습니다. 두 애비 없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딸이 38살이니까요. 근데 옆에서 아시는 분들 계시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아버지 오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왜냐면 어머니만 계셨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요. 네가 신학교 혼자 졸업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게 감동을 주셔서 참 은혜 받았지요. 근데 늘 10년, 20년 살다 보면 주변에 아버지 얘기하면 막 귀에 느낌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13살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 어린 녀석이, 초등학생이 목사 되고 싶다니, 형님이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목사 되고 싶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좋아, 열심히 공부해서 너 신학교 가라,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랬는데 신학교 졸업하기 2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약속 못 성취 안 됐겠구나. 그러면 나의 아버지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질문한 거죠. 힌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겠어요? 힌트입니다. 똑같은 성경 40절 말씀입니다. 대답이 뭐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아까 1부 예배보다 더 겸손하시네요. 다 아실 텐데 말을 않는 거 보니까 1부에는 벌써 막 나왔거든요. 우리 아니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질문은 큰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자,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것도 있으나 여러분 내 자신의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사방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뿌리 깊은 뼈대 깊은 자손이다. 두 번째요? 맞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복이 계속 돼야 돼요. 복을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복의 통로이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 4,000년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개개인, 할아버지 계신 분들은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게 계속 전달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얘기를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나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35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여기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했었던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하나도.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권대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몰라봤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구로로 왔기 때문에 몰라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쌩깝니까?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고. 그때 구분을 못해서 옛날 얘기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때부터 저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가? 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 이 축복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셈법,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다. 이게 90년, 91년, 9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걸 다 줄여서요. 89년도 1차 선교사 수련회 때 크게 외쳤습니다. 바울 선교사들은 두 가지 목적을 선언하자. 100개 교회를 세우자. 교회 없는 데요. 두 번째, 교회가 있는 데는 목회자 훈련을 하자. 근데 제가 있었던 필리핀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선언을 하고 수련을 마쳤습니다. 제 나이 30. 목회자 훈련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2년 반밖에 목회 못했는데 제 자신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자 훈련을 해요?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본부에서 몇 명 안 되는 선교사들 그때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바우성이 본부에 계신 이 사람들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10몇 명밖에, 그 중에서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6개월이 지나면서 40명, 50명, 1년 지나면서 80명, 1년 반 뒤니까 100명이 넘었습니다. 제 노트에 109명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자, 어느 날 지난달에 참석 못했던 목사님이 누구였지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에 준비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게 들렸습니다. 100명이 아니다 10,000명이다. 무슨 뚝딱이 이상한 소리야.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째 다시 목회자 모임 준비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준비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을 보면서 다시 이 음성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니라. 순간에 느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목사님, A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B 목사님 교회 몇 명이냐? 140명입니다. D 목사님 교회 170명입니다. E 목사님 교회가 45명입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이냐?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와, 10,000명이구나.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목사님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 월요일날 저녁이 시작하거든요. 다 모였습니다. 찬양을 하고 막 하죠. 찬양하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오랜만에 한 달 만인데 오랜만도 아니죠.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 몇 명 있습니까? 한 100여 명 있죠. 아니에요. 여기에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이 했습니다. A 목사님 교회 몇 명이에요? 170명이요. B 목사님 교회 45명이요. C 목사님 교회 몇 명이요? 75명. D 목사님 120명이요. 한 7명을 하고 나서 목사님 여기에 몇 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서로 한 10,000명 되네. 10,000명 되네. 선포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에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순간 목사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있었어요. 30년 전에 감정이 지금도 있으나 감동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30대 초입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7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필리핀에서요. 잘못한 곳 있지요. 그 얘기는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긴 얘기니까. 두 번째요. 현지인이 더 잘한다. 네가 가지 말고 그를 지원해라.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에드윈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같이 몇 년 전에 60을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 이제 노인네들이 다 된 거죠. 죄송합니다. 김묵천 목사님. 지금도 형이라고 그래요.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학교도 안 가고 목회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었던 때 만났던 34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목회자 모임을. 그러니까 같이 형제 같았죠. 34년째를 지내니까 형제죠. 그 아들이 30입니다.
싱가포르로 7년 후에 이동을 해서 싱가포르에 정착을 3년, 5년, 7년 하다가 필리핀에 가고 싶어요. 거기는 목회만 하니까요. 전에는 여러 교회들 참 좋았는데 내가 와 싱가포르에서 목회만 해야 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필리핀에 가고 싶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에딘 목사님, 그러니까 형 왜 그래? 그럽니다. 형 그렇게 그럽니다. 다시 가는 계획을 세워서 옛날에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들 함께 모입시다 하니까 한 4, 50명 모였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싶고 해서 벌써 7, 8년이 됐으니까 모여서 모임을 갖고 같이 얘기하고 밥도 먹고 하고 끝나고 오면서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이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있었었고 에드윈 목사도 이미 40, 목회 경험이 이미 10여 년 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음성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와 함께 이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이 에드윈 목사님이 비전을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몇백 명씩 목회자 훈련을 한 겁니다. 방학 동안에는 1000명, 1500명씩 목회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리니 너보다 더 잘한다. 에드윈 목사를 지원해라. 그러면 그가 다 할 것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대로 매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안 갔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구나.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모험교회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명, 목사님 한 명,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모공교회 한 교회가 10교회, 100교회, 1000교회, 10,000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왜 거기 가셨어요? 여기 주변에도 여기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더군요. 저도 이거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바우성이 국제본부장님이 친구예요. 30년 동안 선교사니까. 저는 바우성교회 선교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것을 많이 얘기 나눕니다. 지난 2, 3년 동안 계속 나눴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험교회에서 이번에 그루지아 쪽으로의 비전, 감동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모험교회 한 교회지만 수백 수천 교회가 될 것이다. 15개의 나라, 러시아권 나라를 향해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향해서 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혼자 흥분을 오는 기도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 개개인이지만 모이면 우리가 됩니다. 현재 시대. 우리 주님께서 모험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 완성까지 가야 되겠죠.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는데 우리가 없이는, 읽을 때마다 나는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이는 나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없이는 완성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조선조들이 완성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어떻게 완성되나요? 이 완성을 향한 여정 속에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나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같이 갑시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 함께 이 완성에 참여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의 성경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그 모습, 완성을 향한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사전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색깔이 두 개 나와 있죠. 너희들, 여러분,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곤란, 공경,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8절 읽으실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이 좀 불확실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불확실하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가 보람을 느낍니다.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의 번역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하게 굳게 서 있으므로 거기서 생명 같은 기운이 막 우리한테 옵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도 막 힘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고 기분이 막 신이 나는 감격이 넘치는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적인 지금 경험됩니다. 계속 이게 경험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아, 같이 하는 거구나. 개인적인 노력이 있지만 또 같이 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한 몇 단계로 나눠서 이 살맛 나는 그 감동 한 가지 얘기를 나눈다면요. 전제대 앞에 그 유학생 교회에 4년 전에 왔었던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키는 150, 그러니까 제가 170주니까 여기 이 정도 되는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드럼을 남자들보다 더 잘 쳐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큰 행사만 있으면 이 자매가 드럼을 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한 1년 동안 섬기다가 졸업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미국 유학 준비를 해요. 계속. 그래서 그럼 같이 공부하자. 걱정 말아야 돼. 도와줄게. 근데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할 때 제가 추천장을 썼지요. 너는 우리 교회에서 벌써 1년여 있으니까 추천 쓸 자격이 있다. 그래서 추천장을 써서 보냈는데 합격이요. 어떻습니까? 아멘! 합격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일반 대학인데 신학 전공을 하지요. 1년 남짓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서두르냐? 좀 나이 30 넘어서 하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한 1년 남짓 지나가지고요.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되죠. 전에 목사님, 저 엄마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무엘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해석하십시오. 목사님, 저 사모님 됐어요. 무슨 뜻이죠? 결혼해서 남편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냈죠. 너는 나와 동역자다. 너도 목회자 부인, 목회자. 나도 목회자 부인. 이게 같이 앞으로 같이 나누자.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왔으니까 내년 7월이면 모든 석사 과정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목적했던 거. 그런데 미국에서 안수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감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아멘. 살맛이 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잘 서 있으니까 막 잘 가니까 나도 동달아서 기뻐한다. 이게 우리입니다. 모금교회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적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2장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른 일 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날에 어떻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 미래적인,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내가 자랑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의 완성입니다. 자, 지금 묵상하시는 분 눈 뜨시고요. 예. 네. 사진 속의 인물 찾기입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찍혀진 사진입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죠. 근데 눈 뜨시고, 자, 누가 보입니까? 또요. 다른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죠. 그죠? 옆에 계신 분? 예, 보입니까? 예, 이두경 목사님 옆에 계시죠. 또 옆에 약간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유재천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초창기 바울선교회 1986년 3월 사진입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20년이 넘었죠? 일이 중단됐으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되죠? 이 김부총 목사님의 큰 사회 선교사님은 같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중단될 수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제가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번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되는 그 원리, 함께 계속 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으로 주셨던 건데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30년 만에 왔으니까 뭐 형님이 세 분이고 그러니까 만나서 막 얘기했죠. 근데 큰형님 제일 큰형님이 전주에 계세요. 근데 갑자기 형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연락이 왔는지. 이번에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지난번에 식사했는데 또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얻어먹는 건 좋으니까요. 맛있는 거 좀 사줘요. 근데 장도 안 좋으니까 나 맞는 거 좀 사주세요. 걱정 말라고.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둘째 아이가 딸인데 오랫동안 애를 못 낳다가 쌍둥이를 낳는데 일단 4살 됐어요. 얼마나 그냥 오랫동안 애가 안 나가지고 막 우울증까지 빠졌다가 애가 낳는데 쌍둥이가 덜컥 난 거예요. 축복입니까? 예, 쌍둥이인데 이제 4살 되니까 얼마나 이뻐요. 얘들이 선교사로 나간대요. 얘들이 선교 비전이 있었고 선교사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밥 먹으면서 선교사로 못 나가게 좀 해주세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선교사로 못 나가게 막아주래요. 선교사한테. 이거 뭐 잘못했다. 그래요? 속으로요. 아싸! 기회가 왔다. 드디어.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둘째 이 딸아이가 선교사 나가는 거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손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녀 2명, 4살.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선교사가 되면 선교사가 자녀들이 받는 축복 7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건 선교사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쭉 설명했습니다. 이해하냐고 7가지를 뒤집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4년 전에 선교사 지원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선교사 가려고 하면 저를 초청하십시오. 혹시 맡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만나십시오. 순간에 내 친조카가 선교사 나간다. 이게 막 그 기분이, 감정이 내 세대, 이제 조카, 자녀 세대, 이동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보낼 때 자식 같았었죠? 그럼요. 왜냐면 큰따님하고 저하고 제가 한 살 많거든요.
아들 갖다 줬죠? 목사님,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손주 시대가 왔습니다. 제 조카가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냐고.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는 선교사로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벌써 다음 세대가 기다리는, 이미 나타난 거예요. 제 딸이가 38이니까 이제 저는 물러나야 될 때가 됐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된다. 이 감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한 이야기를 다 거두절미하고 이 내용만 좀 나누겠습니다. 필리핀에서 7년 하고 싱가포르에서 약 10년 정도 됐을 때 2004년도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으로 가면서 목회도 이제 뭐 한 20년 했으니까 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절차가 며칠인데 인도로 인도해서 인도 남부, 남동부 타밀나두라는 주 7천만 명이 있는 그 주로 인도했습니다. 갔는데 저 사역을 위해서 통역해 줬던 그 당시에 25살 총각 요한, 그때 전도사였죠. 이분과 일이 시작됐습니다. 8년 동안 매월 한 번씩 갔습니다. 2박 3일로. 싱가포르 교회에 있으면서요. 왜냐하면 휴가를 쪼개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갔습니다. 여기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했는데 90년도에 목회자 모임을 시작할 때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언어도 잘 안 됐었고 모든 게 미숙했는데 15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뭔가 하나님께 감사했죠. 계속 목회자들 모임이 모이는데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요한 전도사님한테 지금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800명쯤 되는데 집계가 잘 안 돼요. 됐다고. 앞으로 세지 말라고. 그게 1000여 명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15년 전 했던 16, 7년 전에 했던 이 음성을 또 들려줍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다. 1000명이면 몇 명이냐? 10만 명. 10만 명을 향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혼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요한 목사님 교회예요. 신학교도 운영합니다. 자기가 혼자. 지난 1월 26일 보이죠? 청소년 연합 집회를 라잔 목사님하고 요한 목사, 오른쪽에 요한 목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25살, 이요한 목사님이 그 당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저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남부 타밀나두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 7천만 명, 타밀나두 7천만 명이죠. 인도 14억을 향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보다 더 잘하는 언어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신학교에서 새우스군데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3개월 전에. 목사님, 저는 요즘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초청을 받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같이 했었던 목사들 모임에서 소그룹 했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의 모임이 소문났습니다. 강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계속 초청을 해서 목회자들 모임이 수백 개가 있거든요. 계속 가서 이 소그룹, 목회자 모임의 소그룹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오라는 거예요. 언제 와요? 인도? 언제 와요? 못 간다. 갈 수 없다. 이제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한 개인을 통해서도, 그러나 뒤에 있는 바울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저는 이 질문을 늘 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들 모였을 때마다. 지금 바울선 교회 90일간 날에 480여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한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명이요? 저 때 벌써 10만 명이 있는데 좀 너무 작지요. 수천만 명을 향해서 몇 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상상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건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계속 그렇게 우리 함께 사용받아 줍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의 모습이죠. 이렇게 진행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우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일했던, 같이 기도했던, 함께 울었던, 지원해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여기도 지금 지원하잖아요. 거의 20개나 여기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모건교회였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늘나라가 모르는 게 다 없습니다. 정부가 딱 보면 정부가 딱 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때 나 여기 목사 나 수술 받았는데 기도해 줬잖아요. 모건교회잖아요. 나 그때 수술 받. 이 일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냐 이거죠. 어떻게 경험될까? 4,000년 동안 진행된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완성이 가까워옵니다. 우리 정신 활짝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완성에까지 매진하십시다. 그때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날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만나고 싶죠? 아브라함 분도 만나고 싶죠? 모세도 만나고 싶죠? 만나면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때 홍해바다 그때 그 성경만 읽었는데 어땠어요? 쭉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대화, 그 나눔, 할렐루야! 그 감사가 넘치는 이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약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떤 분이 막 뒤에서 저기서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시네. 아버지 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고 갈 거예요. 어머니도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니까. 최형제. 아버지였던 최형제님. 부럽지 않고 얼마나 감격 속에 울 거예요. 아버지. 신학교 졸업할 때도 혼자 있었는데, 결혼할 때도 혼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기 보라고, 여기. 내 아내 했던 자매. 내 손자 했던 여기 형제. 여기 다 형제 자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잠깐만. 바울 형제님,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나면서 주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바울 형제, 사도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생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때 김복철 목사님이 저기 계시네. 바우성교예요. 바울 형제님, 바우성교 이사 목사님, 목사님, 김홍정 목사님이 오시면서 김형제,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옛날 얘기 다 기억이 나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루함이 있겠습니까? 피곤함이 있겠습니까? 그때를 보고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좋은 조상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조상도 있지만 저는 바울선교회 조상들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사 목사님들을 저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 뼈대 깊은 가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